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오기가 어려움 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오늘 제목은 순례자의 여정 봅니다. 순례자의 여정. 우리는 나그네 길이 아니고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례자의 여정 300% 나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서론 말씀 구역공과 말씀에 재앙의 역사를 막는 선교가 나왔어요. 선교가 뭐냐면 재앙의 역사를 막는 것이다. 재앙의 역사. 그걸 막는 게 선교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는 세상은 창세기 3장 그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재앙 속에 있습니다. 이건 근본이죠. 이제 근본뿌리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땅은 이미 사탄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게 몰라요. 걸려 있습니다. 인류가 크게 3번 무너지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고 무너집니다. 그 무너질 때 핵심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은 마귀가 넘어질 때에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 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앉혀놨어요. 하나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된 겁니다. 이게 올무에 걸리던 겁니다. 만번을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중심인데 내가 중심되다. 이게 이미 걸리던 거예요. 6장에서 홍수로 닮아갑니다. 완전 인간이 육체가 되미라. 영은 죽고 오직 육체. 그게 육체니까 먹고 마시고 타락하죠. 범죄에 빠진 네피림 시대. 흑암 잡혔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육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 있는 거 얘는 몰라요. 그 육에 필요한 돈, 성, 무기에 빠져있죠. 그리고 11장 바벨탑으로죠. 더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끝없이 인간은 성공 달려갑니다. 이게 사단의 올무예요. 이게 다 우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싹 빼고 이렇게 자체가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육으로 잘 성공했습니까? 시대가 지금 옛날에 비하면. 그럼 이렇게 성공하고 육으로 잘 살면은 행복이 넘쳐야죠. 문제 사라지고. 아닙니다. 문제 더 많아요, 도리어. 왜? 사단의 올무. 하나님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사단의 함정에 딱 빠져 있습니다. 현장에는요, 마귀들이 함정을 다 파놨어요. 어디 가든지 함정이 다 걸려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온갖 무속들이 온 땅에 다 퍼져 있고 미신, 세상 풍습, 이런 제사문화, 고사문화, 이런 종교 이런 것들이 온 땅에 쫙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탄의 올무 걸려서 더 많은 돈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우상과 무속, 종교 찾아가면서 함정에 빠져갑니다. 그 물고기가 통발에 미끼 넣으니까 막 빠져가듯이 빠져들어간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면서 인간은 결국 사탄의 결국 이제 틀에 딱 갇힙니다. 이제 꼼짝 못합니다. 알아도 못 빠져나와요. 이게 뭐냐?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알아도 안 돼. 이미 틀에 갇혀버렸어요. 무당들이 가장 쓰는 단어가 뭐냐?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에 알아도 안 되고 몰라서 한다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이 사단이라는 것 봐. 이 죄 문제, 영원한 지옥 들어갇혀서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바로 재앙의 역사. 창세기 3년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장에, 이런 현장,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역사였어요. 한국이. 바로 대한민국 바로 전에 그게 우리나라 조선이란 이름으로 있었어요. 조선. 불과 140년 전에 복음 들어왔는데 140년 전 이 조선 땅에는 이게 충만했어야죠. 완전 샤머니즘 문화죠. 막 미신도 온갖 잡신 다 믿었어요. 장독 밑에 뭐 심지어 화장실에도 뭐 부엌에도 구석구석에 다 뭐 섬기고 이런 일 했죠. 이렇게 우리 조선 땅에 불교 1600년, 유교 500년 그 긴 종교 유교 시절에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불과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요. 선교사님이 들어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이 재앙이 이제 물러가고 재앙을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명령 내렸을 때가 우리나라는 그때가 삼국시대를 지나가면서 삼국시대 막 생겨나서 막 그때 형성돼서 막 그런 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땅끝 만민 모든 족속 말씀했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기까지는 무려 1800년 지나서 복음 들어왔어요. 이게 뭐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죠. 완전히 뭐 조선 땅 이름도 없고 1800년 지나서 거의 1800년 더 이상 지났죠. 1800년 뭐예요? 1800 한 뭐 20년 뭐 이상 뭐 지난 거죠. 이때 지나서 1885년 원도 앞에서 나와 선교사님이 이 한국 조선 땅에 첫 발됐습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때 선교사님들이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갖고 들어요. 복음 전파를 했는데 그 복음을 갖고 들어오고 1800년 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조선 땅이 살아납니다. 그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이 오랫동안 이 흑암의 땅에 조선 땅에서 재앙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정치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뭣도 못합니다. 이게 복음 들어와서 이때부터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재앙이 물러가요. 그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이라는 재앙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복음에 딱 들으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해결자 여자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복음 들어오면 창세기 3장이 싹 밀립니다. 거꾸로 싹 밀려가요. 어둠이 흑암 세력이 뒤로 밀려갑니다. 적군들이 물러가듯 서서히 물러갑니다. 그게 재앙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한국 역사에 이렇게 대한민국 회복된 역사 없었어요. 참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복음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복음이 떠나가면 창세기 3장 재앙이 또 들어옵니다. 밀리고 밀리는 싸움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유럽의 재앙이 쫙 물러가서 유럽의 세계를 지배하고 영국을 해가지지 않는 나라 그 바이킹족들이 신사의 나라 확 됩니다. 또 복음이 유럽을 싹 떠나가니까 유럽은 완전 마약 국가 동성애 국가 타락으로 변하고 미국의 재앙이 싹 물러가면서 세계를 다 리드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이제 복음이 떠나 있어서 삶을 풍성한데 복음이 떠나니까 또 재앙 들어와요. 그 완전 마약 국가 동성애 타락 국가로 바뀌죠 이게. 근데 이 미국 복음이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와서 조선 땅의 재앙을 몰아냈어요. 이제 한국도 지금이 또 이제 영적 위기입니다. 자, 이게 어쩌면 역사가 그렇습니다. 또 배가 불르면 또 복음 필요성 몰라요. 없어서 먹고 사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복음 후대에 전해서 갈 거냐 아니면 놓치면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갈 거냐. 뭐 이게 뭐 어떤 면이 정치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는 하나 껍데기고 실제는 이 문제입니다. 그 국가 문제는 알고 보면 교회 문제입니다. 진짜 교회가 복음 하면은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 이 언약을 어떻게 후대에 전달할 것이냐. 여러분 가문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가문이 제가 딱 떠납니다. 이게 똑같아요. 개인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저도 복음 들어 내 인생의 재앙이 떠나서 그때부터. 그전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그 복음이 또 떠나가면 다시 또 들어옵니다. 이게 또. 빛과 어둠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언약 전달. 그 복음 뭐냐?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게 영원한 기업. 이건 영원한 유산이에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재앙. 여러분 가정도 선교입니다. 가문도 똑같습니다. 이게. 자, 그런 간에 순례자 여정이 나왔습니다. 순례자 여정 300%를 봅니다. 바울 팀이 사도행 13장에서 금식하면서 선교를 떠납니다. 이때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사람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성령 인도. 성령 인도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는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100% 철저히 하나님 인도 받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니까 사람을 준비해. 바나바, 바울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또 지역도 인도합니다. 장소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 갑니다. 구부로에서 살람이 거기서 바보로 가죠. 지역. 성령께서 모든 걸 이렇게 준비해요. 성령 인도. 이게 뭡니까? 지역, 장소 다 인도하죠. 이게 뭐냐? 100%예요. 100%. 성령의 역사. 현장 가보니까 이제 완전히 사도행 13장 보니까 이 알로마, 바이에서는 이 거짓, 완전히 거짓 선지자. 선지자 흉내하면서 거짓된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사람을 만나죠. 바울이 가니까 총독을 끼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바울 복음 못 전하고 막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흑암을 꺾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눈이 다 멀어버리잖아요. 흑암에 상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뭐냐? 성령의 역사 현장 100%. 현장의 100%. 흑암을 꺾는 일이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완전히 흑암이 다 무너지는 무속 종교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 귀신 들린 병들이 떠나갑니다. 무속, 이런 이상한 질병이 무너져.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따라가서 성령의 역사감이 무너지면서 열매 나오죠. 결국 이 거짓 선자 엘루마를 끼고 있던 총독이 돌아갑니다. 요게 열매죠. 또 빌립보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아내서 나중에 그때 사건 생겨서 감옥 가잖아요. 감옥 역사하니까 나중에 간수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열매거든요. 그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 딱 세웁니다. 예비된 제자들 딱 세워서 그저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이게 우리가 순례자 여정의 300% 자신에 대해서 현장 100%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시스템 100%죠. 사람의 시스템이죠. 사람이 세워지니까 딱 세워져서 이게 벌어집니다. 그렇게 갔지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6절 10절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지 막았잖아요. 쉽게 길이 딱 막혔잖아요. 예수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예수의 허락지 않는다. 하나님 성령이 막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길이 막힌 거죠. 자,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잘못하면 우리가 포기하거든요. 이거 안 된다. 이제 늦었다.
아니면 또 자꾸 다른 거 합니다. 이게 실수거든요. 끝까지 성령도 받아야 돼요. 나중에 마게도냐 선생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 70년에 무너집니다. 그 주 70년에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흩어져 버려요. 완전히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아예 기독교 씨를 말리려고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막 감옥 가고 화형에 처하고 막 짐승이 밥이 되게도 로마의 이 어마어마한 10대의 박해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그 박해 속에 놀랍게도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국교보다는 공인합니다. 기독교 핍박 안 하고 인정하죠. 그럼 나중에 국교가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딱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어요. 어떤 위기죠, 전도자가.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목회자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앞서야 된다. 이렇게 딱 갈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어려움 왔을 때 이때 중요하죠. 그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때가 위기가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기회를 잘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막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값 흘려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관계입니다. 구원의 관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아니고 관계시켜만. 부모와 자식은 계산 아니, 자식과 관계는 관계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는 피를 맺은 관계, 하나님 자녀,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례제를 가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 열매를 맺는 우리는 순례자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 왔을 때 어려움 나올 때 이때는 포기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인도받아 가는 사람, 이게 순례자입니다. 그럼 그 길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예비해놨죠. 그런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이 재앙 많은 선교, 전도, 복음 그런 증인 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재앙의 역사입니다. 이미 창세 3장 역사는 이미 재앙이 시작됐고 계속 해왔고 앞으로 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아버지, 이걸 막는 것은 바로 선교. 바로 선교 사람들이 조선 땅 들어와서 한국이 살아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또 선교의 빚을 졌으니 선교는 국가를 거듭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 가운데 많은 전도자와 선교사, 목회자 또 사람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그네 길이 아니고 순례자일 갑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 순례자가 됐어요. 가는 현장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살리는 증인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저 인도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